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한 뒤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규정해 주는 율법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 제도를 세워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여러 일꾼들을 쓰셨는데요. 먼저 성막 건축에 동원된 그 일꾼들을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면 세 종류의 일꾼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받는 일꾼과 또 일하는 일꾼과 물질과 몸으로 돕는 일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종류의 일꾼들은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도 그대로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을 받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일꾼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비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계시해 주셨고요, 모세 쪽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비전이 생겼던 것이죠. 성막 건축에 있어서 비전을 받은 일꾼이 누구였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비전을 받은 일꾼은 주의 종인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막 건축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명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일꾼입니다. 목회자는 십정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명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집어서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꼭 집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훌의 손자로서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도 꼭 집어서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부살렐을 성막 건축의 실무 총책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살렐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조부인 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하고 싸울 때였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팔을 잡아주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오른팔이 되었던 이 훌의 손자가 이번에는 성막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성막 건축에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부살렐을 부르신 것은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그의 조부 훌의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성막 건축의 실무적인 총책임자로 부살렐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성막의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지명해서 불렀다. 꼭 집어서 너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묵묵히 행동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서 쓰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꾼을 지명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이거야말로 정말 신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막 건축을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5장 31절로 35절까지를 보시면은요, 무엇 하게 하시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당신이 부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의 역할이 이런 부살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과 몸으로 돕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빚을 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바친 헌물로 그 성막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그들이 물질을 바쳤으면 얼마나 많이 바쳤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하는데 적은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자금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그 많은 물질이 백성들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 점점 심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모세가 처음에 한 약속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애굽의 왕이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 못 나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이 임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되는가 했는데 또 번복을 하고 또 번복을 하고 결국에는 10번째까지 번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애굽의 왕과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자 그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 사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10가지 재앙까지 몰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더 많은 물질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왕도 그렇고 애굽의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는 너무나 다급해서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애굽의 그 모든 물질을 다 내어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쓰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헌물은요,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보물을 시내산까지 운반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 재물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잘 이제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신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물질로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몸으로 섬기는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벌으셔서 하나님께로 운반을 해다가 주의 일을 하는데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막 건축에 있어서 부르시고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일꾼들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부사례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즉 성령을 충만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일이 삐그덕거리고 맙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부사렐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건축에 동참을 했던 일꾼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서 행하는 일꾼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체면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십정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순수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자 주어진 일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으로, 아니면 팀장으로, 아니면 구역원으로, 팀원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자 주어진 일들이 다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어떤 자세로 지금 감당하고 있나요?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할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감동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봉사도 감동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헌신도 감동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 집사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 땅을 팔아 그 교회에 바치고 사람들의 입에 칭찬이 자자하고 사람들의 존경심이 막 올라가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도 갖고 있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판 그 결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 판 돈을 받고 보니까 너무 액수가 많은 거예요. 이거 다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은 감추고 반만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그 거짓말이 탄로나는 바람에 그 부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동을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인색하게 되어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그 일이 걸림돌이 되고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선 내가 하는 그 일에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폴폴폴폴 생겨납니다.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온통 자기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일꾼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